성일을 맞이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드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여 왔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허물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귀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오감대로, 보이는 것대로, 느끼는 것대로, 만나는 대로 세상을 보고 느끼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커다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사람의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공간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주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박성준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으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오늘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간직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먼저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선교한 교회 있죠. 아프리카의 토고 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모임이 예배에 있으니까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또 중보기도 팀 있으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기인 성가대 찬양 있지요. 순서 봐서 참고하시고요.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정기인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죠. 부활절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 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칸타타를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아주 은혜로운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컨텐츠를 구성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 내실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있죠? 말씀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 벌써 다음 주예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작년에 했던 곳과 장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드윈스 파크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이 스테이트 파크에서 그 버터플라이 쪽이 아니라 그 맞은편 쪽으로 가세요. 버터플라이 쪽으로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늦게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셔서 혹시 그 다른 분들한테 그걸 꼭 인지시켜 주세요. 버터플라이 쪽이 아니라 대부분은 버터플라이 쪽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은편 쪽으로 들어가시라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패빌리언 그 이름 있죠. 그 패빌리언 이름 보면은 TW 클라이스데일 패빌리언. 아마 전에 했던 거와 같은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저희가 감사드리고 10시 반까지 모이는 것으로 하되 혹시 준비하실 분들 있죠? 그럼 10시까지 나오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딱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Thanksgiving basket.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학교에서 가정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파스트 케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스켓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벌써 선물 카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런 바스켓 이외에도 뭐 터키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선물도 그분들이 또 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카드가 너무 유용하다고 제가 또 오히려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흐뭇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16일까지니까요. 혹시 마음에 가시는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 침례교 지방의 총회가 내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레이클랜드 등대 침례교에서 있거든요. 저하고 제 집사람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지방의 총회는 좀 규모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내년 때문에 갔다 와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23일 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특별히 그 절기니까 그 절기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 허리케인 릴리프라고 해서 그 펀드를 지금 레이징하고 있습니다. SBC에서. 왜냐하면 이걸 아셨죠? 이번에 박 집사님이 가신 곳 자메이카에서 박 집사님이 계신 분들 서부 쪽이니까 조금 덜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동부 쪽은 아주 심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큐바 동쪽 그리고 카리비안 일부 나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그 중앙 센트럴 아메리카 쪽은 좀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도 중에 마음이 가시는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을 하시되 곧 겉에다가 허리케인 릴리프 또는 그냥 허리케인으로 쓰시면은 제가 바로 그 허리케인 펀드로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SBC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요. 의자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멤버십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그 의자를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First Kings 19, chapter 19, 9 through 18. 열왕기상입니다.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은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그렇죠?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하답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물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려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 보고 바람하니 가르고 발도 쏘시라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나 지혜시 되시나 지금 나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나. 또
지은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고속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르고 아람에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요? Can we really experience God's miracle in our lives?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의 하나가 우리가 이 귀를 열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의 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영혼이 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라든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은 못 말려요. 아니,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야, 그 사람한테 이래저래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성경책 보면서 그러면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못 인지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 안에 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볼까요?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구약도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지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세계 폴리갑 주교라든가, 그분은 자신이 순교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에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4세기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그 책이 앞에 있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 책을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자기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 말씀이 쾅 하고 와닿으니까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해버립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죠. 에드먼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굳이 선교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홀만 헌트 같은 화가도 마찬가지고요. 찰스 프롤전, 조지 밀러, 많은 분들,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트레이닝이 되면은 놀랍게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요, 먼저 육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육성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볼까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즉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아본 적 있으시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또 갑자기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주님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of Holy Spirit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총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머리에 심어주시는 생각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는 생각, 그 말씀을 구분하려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특징들이 다 있는데, 자신의 생각인 경우에는 그 특징이 무엇이죠?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인도하는 음성입니다. 자, 마귀의 음성은요, 기본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익과의 관계를 깨는 방향으로 속삭이는 것이 마귀 음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을 줘요.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다른 것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말 그대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무려 가뭄과 기근이 그 땅에 들었는데 3년 반이나 계속됐어요. 나중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지요. 거기서 승리를 한다. 그들이 다 죽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그가 촉구를 하죠. 일이 아주 잘 풀리고 비까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기근과 가뭄이 있을 때 비가 왔으니 또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정말로 그는 의기가 양양해졌고 아마도 성령 충만을 느꼈을 것이고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그 왕의 아내, 더 악한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단순한 협박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참 도망가다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겠죠.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완전 녹초인 상태이니까 먹을 것도 주고 힘을 주십니다. 결국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가 대답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작은 소리, 그 gentle whisper,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아주 격정적이고 강렬합니다. 사람의 생각도요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렬해요. 하고 싶은 욕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틈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 합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생각은요 마치 직관, 투이션, 직관과 비슷해요. 감이 온다, 촉이 온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도 산 앞에 서라라고 하신 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붑니다. 막 허리케인과도 같은 엄청난 바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오는데 강력한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죠? 뉴욕 브롱스 아파트에도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강한 불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언제나 그 소망과 평화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어떤 평화와 해방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한번 순종을 해야지 그랬는데 마음의 평화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생각이요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분노를 심어준다면 지금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느껴질 때는 그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큽니다. 특히 그 관계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안 좋은 일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짓을 했잖니 라고 하는 식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령의 음성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혼란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또 뭐 직장 어느 직장을 잡아야 할지, 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람의 말을 듣고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에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내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엘리야가 들은 것처럼 세미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밤에 애가 자잖아요. 그럼 애가 앙 하고 울면은 아빠들은 되게 듣지 못해요. 근데 엄마들은 신기하게도 그 애기의 소리를 듣고 깹니다. 사람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시끄러운 데에도요, 그 아기 우는 소리, 자기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 현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들은 신기하게 그 아기 소리를 들어요. 왜 그렇지요? 무의식 중에도 모든 신경이 그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처럼 바로 이런 집중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복잡합니까? 그런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죠?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죠. 왜? 성경을 통해 음성을 물론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언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분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글이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으로 내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걸어갈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석이 안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내 안에 성경의 단어, 성경의 언어가 한 단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상에, 지금 이 단상에 중국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맨더링으로 설교 딱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닝하오, 오짜이징다오. 들으실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외국어는요, 그 사람 안에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있는데 그거가 내 안에 있는 것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려면은 나를 향한 그 언어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그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가 또 많이 있다고 했죠. 성경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내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또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안에 오신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음성은 여러분 철저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역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안에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니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된 영향을 막 줍니다. 그런데 주님도 아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분별을 성경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4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인지 또 내 생각인 것인지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그 성경에다가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아니죠. 단 하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날 밤늦게 자고 피곤해가지고 주일에 와서 막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예배에 은혜가 없어, 말이 시원치가 않아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나와 예배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지금 너무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어. 너는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너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겠어. 좀 쉬어라. 너는 세상 일만 너무 몰두하는구나. 너는 그러다가 너 죽으면 나에게 와서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너는 내 자녀에게 너무 빠져 있구나. 너는 너의 자녀가 우상이 돼가고 있어. 빨리 정리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실 느껴요, 자신이. 그런데 못 들은 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하고 하나님은 음성을 안 주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어.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안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 그렇지요? 내가 기도할 때는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막 별 잡생각들이 막 들어요. 기도는 하지만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단호하게 사탄아 나를 방해하지 말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 생각에 시달리면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막 아뢰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기도할 때에 메모지를 옆에 항상 갖고 있어요. 나중에 까먹더라고요. 그때 뭐 생각나는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갔습니까? 마찬가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고도 그거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중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한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릴 때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쫙 듣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뭐라 하시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기도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생활했던 그 꼬마가 대학교에 다니는 데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유롭더래요, 자기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던 그 어느 때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그가 똑같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의 문제를. 그런데 너는 그 문제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아주 충격을 받았답니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아는 게 너무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는 하나님께 그저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야, 이건 정말 무모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분의 양이지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길을 걸어갈 능력들이 없어요. 목자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사나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흔히 육성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로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이 오감,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뭐 촉각 이런 것들,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느끼고 우리가 세상과 교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천착을 해서 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예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는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답답해하지 말고 묻고 또 물으세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소원의 마음을 주거나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평안이나 기쁨을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순간입니다. 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거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음성에 내가 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이것이 사람의 소리일 수가 있고요, 마귀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이 아닌 사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요,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혈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십시오. 종교적인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미세하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갖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문이 이렇게 열리려면 우리가 알고도 불순종했던 죄가 있는지 먼저 여러분이 회개를,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지만 아마 듣고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도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마음에 정결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온전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그 주님이 그 세미한 음성, 그 위스퍼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많은 소리와 생각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과 관계를 흔드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내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에, 또 사람과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그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작은 감동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빚에 눌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고 남음이 있는 축복 베풀어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을 향한 복음의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방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루어져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정성 위에 하나님께 합당한 복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기쁨과 사랑의 통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기도하는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참된 성령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